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목사회가 주최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포럼 진행을 맡은 한준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교회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큰 틀에서 볼 때 불변의 진리인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개교의 성장이 멈춘 시대, 미래가 암울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뉴욕의 이민교회는 그 사명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말을 빌리면은 한국 교회는 탈종교와 개신교의 감소, 또 가난한 성도의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제 노인 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소리에 데이터에 의하면은 꼭 데이터만 의해서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335 모여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교계의 문제점 이야기,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는 교회 현실 문제 이야기, 또 교회 노령화 문제, 목사님들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숨 소리가 커져가는 소식들을 듣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목사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져보려고 해도 사실 젊은 목사님들과 기성 목사님들 간의 대화가 거의 전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서로 생각을 맞대고 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에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대화라도 나눠보자, 그런 취지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눌 대화 중에 뉴욕 이민교회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 기대가 그냥 대화로 끝나버린다면 첫 출발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뭔가 이민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연합사업의 새로운 돌팔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뉴욕 교계 두 단체인 뉴욕 목사회와 뉴욕 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이제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교체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은퇴가 줄을 잇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교계가 상당히 변화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특히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2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성교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민교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문화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먼저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최호선 목사님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사일런 엑소더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근데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회와 또 교협이 주관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신 질문 가운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씀 속에서
일단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티네이저들을 이야기하면 티네이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그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면 아이들이 오고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 교회들 가운데 우리 유스 그룹 하는 티네이저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 내에 그 티네이저들의 부모님들 되는 세대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40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또 50대 초반까지의 그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예전에와 다르게 우리 3040 또 50대 초반까지 부모님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왜 그러면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곧 청소년들의 부모들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모들을 교회가 놓치는, 그래서 결국 청소년 사역의 약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교회를 가야지 뭐 친구도 만나고 같은 한인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오프라인의 만남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제를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또 게임이라는 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제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그 뭔가 그런 환경들이 바뀐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요즘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은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사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와 관계된 다른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칼리지 학생들, 또 그다음에 영어더트, 그들은 왜 교회 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신앙 교육이 포커스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 가면은 그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학교 가면서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이제 신앙 있는 아이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인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신앙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그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 교회는 전통적인 미국 교회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미국 교회인데 그 미국 교회 안에 우리의 2세 대학생 이상, 또 영어덜트, 또 아니면은 2세, 3세 뭐 어덜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교회로 가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항상 아이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누구누구 아들,
또 뭐 또 내가 제 어렸을 때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애취급을 당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의견이 있을 때 교회에 뭔가 참여하고자 할 때 일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또 일세 중심의 의견 또 어른들이 하는 일 또 아니면 좀 부모님들이 하는 일 그렇게 일세 일방적인 목회였던 방침 속에서 우리 2세들이 여기서는 애취급당하고 또 여기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이제 미국 교회 또 혹은 다문화 교회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란 환경이 그런 다문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곳에 조인하며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왜 청소년들이 여기서는 영어덜트 또 이 EM 포함해서 그들이 왜 교회를 멀리 하느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청소년들은 일단 부모들의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어덜트 또 그 다음에 성인 2세들은 1세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갈등 또 어떤 자기들이 애취급받는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또 정서의 다른 면 속에서 또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됐고 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손을 쓰기가 너무 늦은 때늦은 감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제 아동들, 그들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우리 청소년센터 이전 대표이신 황영송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세를 잡기 위해서는 3세를 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녀를 다시 우리 1세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글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은 한글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한인으로서의 문화적인 정체성 또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우리의 3세들을 붙잡게 될 때에 2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특별히 청소년이 이렇게 해서 떠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다른 목사님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 삼는 교회 이규섭입니다. 그 이민교회라는 한계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이민 와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데모그래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그 최 목사님이 그 조사하시고 연구하신 거 100번 다 동의하고요. 예, 참 좋은 연구인데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한인교회의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숫자의 감소는 이민이 감소된 거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의 교계의 형편이 고스란히 또 이민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두 가지만 추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우리 네, 정광성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하크네시아 교회 정광석 목사입니다. 그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례에 따르면 어린 자녀들부터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 아이는 누구 자녀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르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좀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녀 방황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또 교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얘기를 지적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오히려 다른 교회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원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민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다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교회에 다니면 다른 교회에 어느 집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그 아이가 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미국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편하지 않냐 이러한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굉장히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눠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민철 목사님 좀 간략하게 지금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 목사님도 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대안은 이제 뭐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교인들도 자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퍼센티지가 약 70% 됩니다. 근데 한인 교회는 그보다 좀 높아가지고 한 90%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Family Research Council 그리고 Pew Council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Family Research Council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religious none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에이지 그룹이 그러니까 지금 Generation X 1960년대부터 약 8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Millennial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Generation Z라고 그러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religious none 그리고 religious don't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뭐냐면 don't care, don't believe, don't know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 그룹이 밀레니얼이 보면 한 4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Z는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청소년들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 두 가지만 큰 거 제가 나누길 원하고 제가 진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외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미국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지금 서구 문화를 강타하고 있는 Sexual Revolution입니다. 성적 혁명. 그러니까 남침내교회 우리 전 총장이셨던 앨번 몰러나 R.C. 스프롤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이 성적 revolution, sexual revolution이 지금 이 서구 문화 미국 교회에 미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미쳤던 것보다 지난 50년 동안 미친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이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가 항상 서구 문화의 위에 있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모든 문화의 위에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앨번 몰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able has been turned.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옳았던 것이 미국 전체적인 문화나 사회에서는 옳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가 편견이나 억압으로 그리고 악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 미국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미국입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지금 미국 대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반기독교적, 반복음적 그런 사상과 그런 아이디올로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critical race theory,
cultural marxism.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모든 그런 인재들이 미국의 모든 섹터를 지금 다 맡게 되는 것이죠. 경제, 문화, 그리고 뭐 금융 모든 섹터를 다 맡게 되는 이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회나 문화의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없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내적인 것인 거라고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왜 북미 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가? 지금 미주 이민 교회뿐만이 아니라 North American Church 북미 교회도 rapidly decline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이슈는 뭐냐면 한마디로 본질의 문제, 복음의 문제, 강단의 문제라고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영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나온 책인데 Almost Christian. 타이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는데 켄다 딘이라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쓴 건데요. 약 3년 동안 6천여 명의 미국 청소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북미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2011년에 나온 거니까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니까요. 과연 북미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almost Christian. 이게 아주 심각한 타이틀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almost Christian입니다.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남편인데 almost 남편입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almost 인간입니다.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almost 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가 이런 프레이즈를 사용했는데 조지 휘필드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하지 않는 almost Christian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영성 almost Christian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moralistic, therapeutic, deistic Christianity. 이게 지금 미국 청소년, 미국 교인들의 영성입니다. 도덕적, 심리치료적, 그리고 이신론적 기독교인들. 어머니 잠깐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가 있긴 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면 된다. 이런 것을 믿고요. 두 번째 therapeutic.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렇죠?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치유받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신론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기독교. 이런 것을 켄다디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 전체 6천 명 청소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30대, 40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의 미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켄다딘이 얘기하는 것이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가르쳤다.
교회가 가르쳤다. 즉 강단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목회자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15년 전에 청소년들의 부모였던 부모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때 청소년이었던 그 청소년들이 지금은 장년이 됐겠죠. 청장년이 됐는데 그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미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떠나는 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약 90%가 자기 홈처치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중에 40% 이상은 교회로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쓸 때 비블리컬 신학교 총장님인 그 프랭크 제임스 목사님한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약 5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한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총장님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미주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rapidly decline, 아주 급하게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는 젊은이들 다 잃었는데 what do you expec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소견이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의 문제, 복음의 문제, 강단의 문제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만 이제 다시 또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이민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성세대 목사님들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목회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젊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한번 그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정천 목사님 아까 말씀에도 너무 공감하는데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통이 하나님과 되듯이 인간과 인간끼리 듣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듣는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어떤 그 고집아집이 어떤 세대든 간에 담겨 있기에 소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젊은 세대만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 어른들을 보아도 어른들끼리 소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때론 꽉 막힌 젊은 세대들을 봐도 본인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기성세대일 거고 아마 무슨 찬양이냐 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지 않을까 싶은데 가사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어쩌면 소통의 조금 해결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없는 거를 다른 분이 갖고 계시고 또 나에게 없는 걸 상대방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연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 안의 구조와 문화 안에서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다는 아니지만요. 제가 다 일반화할 수도 없고 제가 젊은 세대 사실 대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첫째가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러는데 언제까지 젊은 세대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단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목소리가 큰 교회 장로님의 의견을 교회에서는 잘 들어주죠. 다 여긴 건강한 교회라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유스 학생이 교회를 위해서 제안을, 아까 청소년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안을 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모임 가운데 한 평신도 리더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사실 몇 년째 마음에 남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참, 그러니까 젊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네요. 네? 딱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리더, 평신도 리더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언어의 귀함을 느낄 때는 영이란 단어가 쓰여질 때입니다. 그 지난 모임에서처럼 말이죠. 유교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을 나이에 기초한 젊다라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좀 다르다 그래요. 물론 이제 더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 영이란 단어는 에너제릭, 적극적이고, 또 passionate, 열정적이고, creative, 창조적이란 의미를, 종합적 가치와 능력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권 회의에서 누가 영이라 그러면 그 묘사에서 발산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거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세대 간 협력과 화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첫 작업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리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 방식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아마 목사님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셔서 이걸 세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하고 좀 보고 있는 것은 평신도 리더십의 강화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형태와 모습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인종정의 평화수련회, 썸머스쿨, 썬데이스쿨, 유스그룹, 미디어, 찬양, 이런 모든 부분에 평신도 사역자가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기프트를 교회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이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는 원래 잘 리뷰를 안 하는데 가끔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드려요. 왜냐하면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찬양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시간,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기도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긴 분이 우리 교회 92세 성도님이세요. 가장 어리신 분이죠. 우리 교회 가장 영하신 분이세요. 정말 창조적이고 열정적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이세요. 아마 교회가 소통의 모델이 되고 누구와도 만나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안전한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출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젊은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껄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이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혹시 젊은 목사님들이 좀 못마땅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3시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못마땅한 게 뭐가 있냐고 질문하신 건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데, 저는 이제 점점 저희들이 아까 그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세계관을 형성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적으로만 세계관을 갖고 목회를 갖는다면 못마땅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못마땅한 것이 잘못해서 못마땅할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걸까? 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이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점점 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나 때는 내가 목회 배울 때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 우월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름을 좀 그 표현하면서 당연히 전에 가신 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든지 못마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이든지 배울 것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지만 그래서 좀 더 그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김진우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애매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문득현 목사님께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혹시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지 이민교회가 뭐가 좀 문제점이 그런 목회하시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한 지 23년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목회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민교회 목회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 또는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말이지. 저는 한 교회만 선교했기에 이민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두루두루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하나의 공동체 이 구성원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고 또 너무 다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컬러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인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 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컬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고수하는 것이지 좀 다르게 말하면 바뀌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신앙은 듣는 자리, 곧 제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참 끝까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융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듯이 참 끝까지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민 목회는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민 목회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은 언어와 이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공부한 자녀들과 1세 부모들 사이에 말이지 단순히 언어 문제를 넘어 문화와 배운 교육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민 1세인 제가 우리나라라고 하면 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압니까? 미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23년을 살았지만 미국을 우리나라라는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냥 미국이라고 말하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 광주에서 오신 분, 부산, 서울, 대전에서 오신 분, 연변에서 오신 분, 남미에서 오신 분, 캐나다에서 오신 분, 참 모두가 함께 모여 있으니,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하나 만들기가 힘들죠. 뉴욕에 사는 우리에게 다양성은 익숙하고 사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이렇게 녹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짧게 말한다면 모두가 내 경험, 내 기준, 내 상식이 어떤 이런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런 뒤의 것을 내려놓고 좀 앞의 것을 좀 쫓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런 모습 말이지. 그러면 이런 다양성이나 차이가 분열이나 혼란이 아닌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이민교회 문제점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이 제가 경험한 이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광성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와의 어떤 그 기성 세대와 이렇게 연결고리 같은 거, 그런 건 혹시 그런 보완을 좀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1세대와 2세대 간의 어떤 추구해야 할 목회 방향 같은 거, 그런 걸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계속 이어서 나오는 그 키워드가 소통입니다. 소통.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통이 안 돼서 1세대와 2세대가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이제 EM을 없애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그 EM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지 지금 뉴욕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챙겨주세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어느 교회에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세대 부모님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1세대들의 그 섬김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내에서 분쟁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상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서로 교회 내에서 욕하고 다투고, 이거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그러니까 2세대들이 떠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세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롤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떠나는 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들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한 공동체를, 한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계속되는 어떤 포럼을 통해서 우리 뉴욕 목사회가 또 신선한 도전과 또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돼요. 뭐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요. 앞으로 젊은 세대와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우리 연합 사업에 한번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회 경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 우리 이규선 목사님,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민교회가 쇠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민교회가 탈바꿈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본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뷰 포인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 홀리스틱 뷰를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였지만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2세들이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 교회를 많이 떠나서 우리 한인교회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교회도 한인교회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 교회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이도 목회자지만 지금 백인교회 담임한 지 벌써 만 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100% 거의 95% 그 정도 백이네요. 그렇지만 한인 목사로서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리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또 일익을 감당을 했겠죠. 하지만 미국 분들하고 우리하고 컬처의 다른 점은 우리 한인교회는 27살짜리를 담임 목사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죠? 27살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모셔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만 27일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째 잘 목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2세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인교회 많이 없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문제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애들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도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아요. 몸뚱아리만 부모 따라 나왔지 걔네들이 본어게인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지만 교회관을 우리가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형교회 컨셉으로 보면은 걔네들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포커스를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 되게끔 하는 우리가 밖에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했나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우리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almost 크리스찬은 목사님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죠? 네,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almost drowned 그러면은 물에 빠져 죽인 게 아니거든요.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almost라는 표현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almost 크리스찬만 만들고 있는 게 우리 문제가 아닌가. 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는 이게 성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적으로 제가 이제 세 교회를 담임을 해봤는데요. 한 교회는 17년, 두 번째 교회는 약 9년, 그리고 지금 교회는 7년 반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하면서 물론 제가 임의로 개척한 건 아니고 성도들이 개척해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은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요. 고생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시작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뭐 교회 많은데 흩어져서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굳이 왜 이 교회가 생겨야 되나 그런 고민 갖고 기도할 때 만약에 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럼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고민하던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기성교회니까 실천을 못했던 게 많거든요. 교회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실천해 보자 해갖고 실천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자. 아무리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자.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2세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2세 목사님을 풀타임으로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맨파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봐야 배우니까 늘 교회 오면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부모님은 본당으로, 아이들은 교육부, 교실로. 그랬다가 끝난 다음에 만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마켓을 가야 되니까 애들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그냥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가소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냐. 우리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게 컴플레인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우리 1세 교우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같이 드리자. 그래서 지금도 만 7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이중 언어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등부쯤 된 아이들은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부 된 아이들은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그죠?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등부만 따로 한 3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그걸 시작할 때 10년 동안 해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10년 정도 되면 그때 유초등부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니까 그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7년 지났으니까 한 3년쯤 지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당회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모든 권한이 당회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문화와 함께 당회를 운영해 보면은 60대 그 아주 그냥 within 10 years 그 정도 나이만 당회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전체를 요 사람들이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의 뜻과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당회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에게 권한을 좀 이양하자.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회가 인사권과 뭐 이런 정책 권한은 있지만 재정권은 없습니다. 재정권은 30대, 40대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결정하고 지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30, 4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인볼브를 많이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도 주어졌으니까 기쁨으로 사역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주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대, 70대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잘 이끌어 갈까? 그래서 모든 재직회나 뭐 이런 결정을 할 때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졌어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싶은 게 우리 한인교회가 당회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을 좀 그네들에게 이양을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기는커녕 그 친구들이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요. 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건 뭐냐면은 30, 40대 대부분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수적으로 얻는 축복은 뭐냐면요. 헌금이 넘쳐나요. 헌금이 넘쳐나. 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정말 재정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고 풀타임 목회자가 여럿이 되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풍성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이나 이게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축복까지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더라.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가 하는 교회니까 소극적으로 헌금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집행 권한까지 있으니까 뭐 열심으로 헌금 생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몰라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더 할 얘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혹시 물어보실 분들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다시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